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쪽, 31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 몽독해드리고요. 19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교회란 어떤 곳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또 그리스도의 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큰 주제가 있죠. 큰 주제가 뭐냐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줄 믿으십니까?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어디에 주셨냐? 그것들 누릴 수 있는 곳을 어디에 주셨냐?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넘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저희가 7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넘치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정말 그 교회에 관련된 이름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봤을 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제가 들으면서 에베소서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론을 가르치는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교회.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교회.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될 때 어떠함과 상관없이 정말 진정으로 그 주님을 찾으면 풍성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구하면 우리가 풍성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예요. 3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의 또 하나의 긴 문장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기도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기도는 성숙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늘 원망과 불평과 지친 삶 가운데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찬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 가운데서 또 메마른 삶, 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늘 기도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갈급해하고 만족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재정의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이 재정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달라는 기도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분,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달라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신 축복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늘 갈급해하고 늘 목말라하고 늘 어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늘 부족하다고 이렇게 떼를 쓴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어느 자녀가 계속 이게 엄마 아빠에게 달라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원 주세요. 3,000원 주세요. 뭐 간식 사 먹게 간식 주세요. 뭐 필요한 거 사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는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달라고만 한다면 그 부모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맨날 없는 것에 대해서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미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이미 받은 축복에만 몰두함으로 인해 성숙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모습은 늘 태평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에 간절함이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찬양할 때는 기쁘게 찬양하지만 그 후에 깊은 기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에 나오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8절에 등장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에베소서를 볼 때 여러 말씀들이 은혜롭고 좋지만 특별히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의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세계관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복음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특별히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일명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적인 즉 정보로서 아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나와 오랜 시간 함께 사귀면서 대화하면서 친밀하게 지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옷깃만 스쳐가거나 단순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눈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정보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것을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몇 년 동안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면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 또 신앙서적을 통해 여러 이제 단계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성경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며 느끼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또 나의 삶의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 역사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까는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했죠. 또 다른 기독교는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보면요. 또 신앙서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단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깊이 사귀면서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깊이 사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기도 제목들,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문제들과 고민들과 여러 가지 간구의 모습들이 있는데, 더 우선적으로, 이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에서 보일 수도 있듯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이라는 것이죠. 사물을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눈을 통해서 보게 되죠.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는 빛과 눈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햇빛이 내려지는 바깥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그 밝은 해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밝은 하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눈이 우리 몸의 밝고 어둠을 좌우하듯 내 안에 있는 빛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빛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눈은 사람의 가치관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눈이 어두워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계가 나빠서 이혼합니까? 왜 그렇게 이혼합니까?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왜 한 번뿐인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시각장애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하늘의 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중요하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들로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작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눈이 바뀌는 것이에요. 세리였던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제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였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죠. 그 당시에 세리는요, 많은 서민들에게 많은 돈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일부는 노마에 바치고 대부분의 그 수입들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을 관례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은연 중에 암암리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서, 재산에 눈이 멀어서,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삭개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삭개오는 알았을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취하면 취할수록 마음은 더 풍성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그 수많은 인파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해야 하겠다.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게, 그래서 아까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의 눈이 달라진 것이에요. 물질을 더 모으기에만 급급했고 재산이 많아야만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그 눈에서 가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자기가 과도하게 받은 세금 중에서 일부 토색한 것이 있었다면, 도둑질한 것이 있었다면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이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는 3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아시고 부르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때가 되어서 누군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올바른 소망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 소망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가져보셨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거룩해질 것 같지도 않고 가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은 평생의 삶이 걸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투성 있고 연약함 투성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마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가치관대로 탐욕 가운데 온갖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흠이 없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좀 모자름 없이 너무 헐떡거리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조금 더 좀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집에 조금 넓은 평수에 가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까? 자녀가 단순히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것,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세상의 것이 조금 없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마음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따라 정말 뜻하지도 않게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더욱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들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좀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소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덮쳐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정말 그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또 마음이 쓰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자 급급해 있는 삶입니까? 물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내 가정에서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찾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경제적인 형편을 위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앞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충만하게 수 있게 되기를,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들이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유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느새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금 더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당장 급한 기도 제목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더 앞서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갈망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나를 간절히 찾으라,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요통하심이 없사가 우리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